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는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천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나서 다윗 왕은 자기의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셨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으로서는 인류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세상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낯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상당히 오랜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는데 우리는 매번 가던 성전도 갈 수가 없는데 성전에 갔다 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성전도 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안건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주일에 이틀을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지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날만 되면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금식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 의견일치를 본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이 절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금식은 여전히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사야 58장을 보면 오락을 하고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그런 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종들을 마구마구 부려먹고 자기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종들한테는 함부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면서도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논쟁하고 이웃과 다투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금식은 해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버지 부르고 세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형편이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이잖아요. 같은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함께는 올라갔지만 세리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감사하고요. 제 옆에는 이 세리처럼 살지 않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리깔고서 난 저 인간처럼 안 살아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는 한없이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소득이 생기면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탄식해가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그러려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절기를 시작한 건 맞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거칠에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실제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자녀는 낮추고 무시하고 그런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칠에만 남아있는 금식을 왜 예수님은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안 하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만든 건데 전통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이 금식을 왜 선생님은 무시하고 안 합니까? 왜 제자들도 안 하게 합니까? 따지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은 결혼식 잔치집에 비유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결혼식 잔치집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결혼식 손님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날이 되면 금식하지 말래도 그들은 슬퍼서 금식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견하고서 믿게 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몰라보고서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절기를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36절에서 보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법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법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옷으로 말하면 새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 없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었었는데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그것을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그 법은 옷으로 말하자면 낡은 옷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금식하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마저도 변질되어서 쓸모가 아주 없는 낡은 옷입니다. 낡고 헤어진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새 옷에서 조각을 내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럼 헌옷이 남아나겠느냐. 괜히 멀쩡한 새 옷만 구멍을 냈을 뿐이지 헌옷을 쓰겠느냐. 둘 다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짜가 오신 겁니다. 변질된 가짜를 예수님한테 따르라고 들이미는 것은 그건 억지 부리는 것이고 엉뚱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법은 새 포도주이고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의 의식 수준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둘 다 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숙성 과정을 거칠 때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 터지죠. 그 속에 담았던 포도주 다 잃지요. 둘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새 옷이 온 거고 새 포도주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를 일이지 예수님한테 정말 다 낡아버리고 이제는 변질돼 가지고 쓸모도 없는 낡은 옷과 같고 낡은 부대 같은 그 너덜너덜한 법을 들이대면서 이걸 왜 안 지키냐고 할 일이 아닌 겁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술은 묵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은 유대인들이 접하기에 새 포도주처럼 느껴지지만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법이 새 포도주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법이야말로 묵은 포도주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묵은 포도주 같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법은 새로 접하는 거니까 새 포도주 같고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법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법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 법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 법을 바꿀 일이 아니라 그 법을 담을 그 포도주 담을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니까 예수님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좀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할 일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을 두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나 자신의 것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결단을 드리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포도주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열매 맺는 사람이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 법대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그때의 하나님 나라 사람이 맞는 것이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따지는 것은 정말 엉뚱한 겁니다.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을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내 식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면서 나는 양보 못한다고 고집을 부려봐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실제로 상속받고 영원히 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 같고 새 옷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고는 새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